하나님, 저희들 한 주의 끝자락 토요일 날에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가위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민자로서 맞이하는 한가위가 참 우리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갖게 하고 떨어진 가족들을 생각하게 한 날입니다. 하지만 먼 타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며 예수 안에 믿는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그 그리움을 또 아버지 하나님 달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하루를 살아가보자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 함께 말씀을 붙잡는 이 자리에 우리의 다가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살아갈 날들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도와주셔서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32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강구해 드렸던 것처럼 같이 토요 가족 기도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주반을 아침을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나고 같이 세 번의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삶은 양육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물의 세계도 아닌데 이게 동물의 세계가 양육강식이다. 우리 이렇게 보지만 동물이 왜 양육강식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결국 그 원인은 사람이었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졌고 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도 영향을 받아서 양육강식이 되어졌죠.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동물의 세계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돈이 있냐, 권력이 있냐. 나름대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즉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에게의 이 세상은 그럼 누가 강한 사람인가? 누가 강한 사람인가? 성경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이게 강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성으로 길들어진 본성을 제가 잘 다스려갈 수 있는 것. 그게 영성이기도 하죠. 몇 주 전에 말씀이었죠. 영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이 마음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영성이죠. 많은 사람들은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다, 또는 내 마음 심령이 좀 뭔가 깊이 묵상을 해서 뭔가 내 마음을 다르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영성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의지적인 계획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찾는 것과 함께 얼마나 나를 바꾸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 요즘에 에베소서나 또 주일마다 보는 골로새서나, 이게 자꾸 말씀이 같이 가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같이 써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메시지도 아마 비슷하게 가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냥 내 마음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거, 내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지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만 알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의지를 갖고 나아가느냐, 그 부분이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너가 새 사람을 입은 그 존재로 깨닫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의지가 있냐, 그러면 이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다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뭔가를 찾고 오늘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 가식과 허위,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위장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이 양육강식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거짓을 기가 막히게 잘 포장하느냐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만 하더라도 그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살아가는 것에 대한 존재였었어요. 각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먹기 위해서 살고, 그죠?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 뭐 그런 건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존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는 먹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 한 말씀만대로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모든 목표와 목적 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 또 살아갈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은 이웃과의 단절을 얘기를 하거든요. 단절이 되어졌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현대는 아파트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아파트가 세워져서 각각의 다 이렇게 옆집 살지만 그게 다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같은 동, 그다음에 위아래 나눠져 살지만은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이웃의 그 단절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를 살기 위해서는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도 네가 뭘 알겠어,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단절되었던 존재에서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머리 삼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단절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야, 이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거짓을 얘기를 할 수 없죠. 남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가정생활을 이끌고 가는데 부부가 서로 거짓을 얘기한다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죠. 정말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다는 말은 속이는 게 없이, 거짓이 없이 말할 때에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는 건강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너라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거짓이 없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는 사단에게 틈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단이 틈을 보이지 말아라. 틈을 보이면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사단이 활동하는 에너지를 제공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 분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다 보면 다 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화를 안 낼 수 없죠. 그죠? 분을 안 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화를 내지 말아라. 결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화를 내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되 두 가지 방법을 처방을 줘요. 하나는 뭐냐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와, 이게 참 힘들죠. 화를 내야 되는데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화를 내도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악담을 내뱉지 말라는 말입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이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은 저희들한테 야단치고 막 할 때에 화가 분명히 났거든요. 얼굴도 표정도 화가 났는데 막 이 잘될 놈아, 이 축복받을 놈아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근데 그러니까는 분명히 화를 내는 건데 매를 들어 때리고 있는 것 같다고 아프긴 한데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도대체 왜 저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걸 노력하신 것 같아요.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화를 내되 오랫동안 품지 말라는 말입니다. 화를 우리가 낼 때에 품을 수는 있지만 이걸 얼른 빨리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해라.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분을 다 토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고집짓게 되어지죠. 그죠? 예, 이게 하루 가는 사람, 이틀 가는 사람, 3일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이 분이 가장 오래 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3개월이 간대요. 부부인데. 그래서 이게 부부가 마음에 한번 화가 탁 이렇게 나면은 말하지 않고 3개월간은 말을 한대. 근데 부부가 같이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말하지 않고 사냐? 아니요, 말은 하죠. 근데 일에 관한 것만 얘기해요. 일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그 외에는 일절 말하는 하는데 가장 길게 3개월을 간 적이 있대요. 참 힘들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화를 오랫동안 품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매일 우리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날을 우리는 맞이하잖아요. 어젯밤 지나간 거고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이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화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화로 맞이할 때에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거를 생각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화를 낼 때에 죄를 짓지 않는 거, 해가 지지도록 품지 않는 방법이라면, 화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는 거. 그게 이제 32절이죠. 서로 친절하고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 용서할 수 있는 거. 이 참 어렵다고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뭐 얼마나 큰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그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용서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게 화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화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를 치료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2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의 영성이에요. 예.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성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못 배운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공한 사람은, 출세하는 사람은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거, 쉽게 돈 버는 거, 편안하게 돈 버는 거,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일하고 또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와, 출세했다, 좋겠다, 이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일했을 때 그만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 자신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현대인의 사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남을 구제하라 합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남한테 또 주라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건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지혜, 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또는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오늘의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받은 것인 줄 알고 나눠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 그런 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29절입니다. 29절에 말의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말을 은혜로 끼치게 하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힘이 되게 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의 힘이라는 것을 되게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았을 텐데, 말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각인력입니다. 사람 속에 막 이렇게 각인되어지게 시키는 거.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말의 힘이 있습니다. 각인력이라고 합니다. 견인력,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말에 있다고 하죠. 이게 견인하는다. 차를 견인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성취력, 내가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내가 던졌을 때에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에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아닌 그 말의 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얼마나 내가 영성에 하나님을 찾는 그 영성에 가까운가라고 할 때 말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을 어떻게 또 받아들이기도 하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가? 첫 번째,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덕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말인가?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적당한 말인가? 세 번째는 선한 말인가? 선한 말이 뭐냐면 서로에게 말이 선물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선한 말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세 가지. 내가 덕이 되는가? 적당한 말인가? 이게 선한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30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적용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속삭여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속이 썩는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 또는 자기 똥꼬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서로 대항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속이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부모와 이렇게 대항하다가 자기를 확 꺾어버려. 자기 고집을 꺾어버려요. 그럼 누가 승리야? 엄마 아빠의 승리지. 그러면 뭐 하는 거지?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꺾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달라지지 않은 그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한다는 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이건 결국은 내 고집을 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는 살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을 5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내가 어떤 부분들에서 약한가,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포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 내가 얼마나 많이 또 분을 내고 화를 냈고 또 이것을 대해서 얼마나 잘 다스리고 또 이것을 또 치료할 수 있는 힘이 또 내 가운데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루하루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책임들, 그리고 말을 은혜로 끼치게 하는가, 성령을 근심되지 않도록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처리하는가,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